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하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일까요? 오늘은 새해 그 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관하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동청당의 정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또 억울한 일들이 반복될까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돈을 신뢰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는 합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카톨릭 신학의 기초를 마련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면서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제1의 원인 제공자, 그 가능성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론적 증명은 인과율이 지배하는 고정적인 세계관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든 갈등들과 부정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원인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어떤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조화와 질서를 만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목적론적 증명은 사회의 지배 질서를 옹호하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조화와 질서보다는 갈등과 무질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존재론적 증명인데요. 캔터베리의 안셀름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 상상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도덕론적 증명인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이론이에요. 죄책감 혹은 양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인데, 양심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나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 방법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과 같은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증명된 하나님, 즉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은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즉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교파나 이론에 갇힐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인의 심령이나 교회 안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 안에도, 심지어 성경 책 속에도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떠나
백성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땅 가운데 무관심하거나 자연법칙 속에 세상을 내맡긴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신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실적인 하나님은 우리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그때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야훼께서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노예들의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노예들과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은 율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자들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곧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이 시대의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이자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다, 즉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고백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체험을 모아놓은 고백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즉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정의를 실현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행해지는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바깥으로 나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인과 제사장, 소위 종교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신앙인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비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행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당한 사람을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랑과 정의의 실천은 일반적인 윤리적 행위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 예배 참석, 교회 출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진정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드러내심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또한 이웃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현실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가지 시대적 이슈와 죽임의 문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죽임의 세상을 살림의 세상으로, 또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